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구약 창세기 이하 핵심 구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원래 그 구약 전체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 10개 정도 구단처럼 외워야 될 말씀 10개 정도를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선 창세기부터 핵심 구절을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 또 10개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1, 2,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뒤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는데 꿈에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은 흐름의 말씀 계시를 해주고 나서 야곱이 깨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꼭 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소원을 갖겠나이다. 뭐 이런 그 장면 가운데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 관련해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했다. 이런 말씀들 무엇보다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창세기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한 7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창세기의 핵심되는 말씀, 그 다음에 출애민신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되는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다 굉장히 그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많이 읽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 내용들도 다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전체를 조감하는 일이 가능해야 좀 신앙의 실력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선 뭐 1장, 2장 창조에 관한 얘기, 3장에 이제 타락에 관한 얘기, 4장부터 11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 흐름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 말씀은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 6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기억하면, 묵상하면 이 천지 창조 이야기가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물 위에 운행하였다. 그렇게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깊은 뭐랄까요? 이 천지 창조의 일이 크고 놀랍고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 삼위일체를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식물,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만 특별히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참 특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로봇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때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에 에덴 동산 쫓아내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장에서 아담과 하와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내용들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11장 노아의 홍수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얘기 또 다 알죠. 근데 12장에서부터 의미심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요절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 악한 자를 선대하고 사용 선축기 너희를 해를 지내 선대하고 너를 모욕한 자를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진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권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저는 하마스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먼저 테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만 여하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평화가 오기를 기도할 뿐이죠. 여하튼 우리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시편 말씀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막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해받는 거, 고통받는 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옮기실까 걱정,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모든 사람에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창세기 12장 1, 2,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나, 야, 너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번 다시 또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서 쌍둥이 에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그 떡밭 팥죽 한 그릇으로 사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광야 밧단아람에서 돌을 베개 삼고 참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사닥다리 위에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순간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 하늘의 문이구나, 천국의 문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나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지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문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있는 곳 어디나 그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요컨대 우리는 그 하늘에 어디나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니까 가까이시리라. 아멘이죠. 이러한 그 복된 성도, 뭔가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잘 실제로 돌아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가지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7년간 흉년이 계속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이래서 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형들이 막 벌벌 떨 때에 그 요셉이 한 얘기가 참 놀라워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 나를 보내사 이곳에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형들을 그 벌 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해서 나를 팔고 이곳에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빌라도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표가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요셉을 통해서 당시 7년 흉년 가운데 있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사람들 생명을 보존케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 당할 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뜻,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 찾고, 겸손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해야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어려운 일 당할수록, 이 어려운 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욥기에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죠. 또 이제 이사야서에 그랬던가요?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 땅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외롭고 거칠고 험하고 힘든 인생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을 쓸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야곱이 광야 길을 막 짐승들이 으르렁대는 광야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다.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와 같은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 되어가는 역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